오늘의 교리문답 거기 보시면 오늘 거기는 본문 성경 말씀을 실었습니다. 오늘은 일기명과 관련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은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 본문이 이제 그 일계명과 가장 가까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 일계명이 무슨 내용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신도 인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또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저기 왼쪽에 보면 해설 보면 일계명의 해설을 보면은요, 104문이 기록되어 있고 105문이 기록되어 있고 106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교리 문답 자체입니다. 해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분량이 많죠.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대열이 문답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일계명에 대한 그 해설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문답으로 아예 거기다 담아놨어요. 아주 굉장히 분량이 많죠. 사실은 이거를 읽어내는 것도 길지만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해나가려면 또 뭐 한 10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에 104문부터 106문까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73편 25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늘과 땅이 그 어떤 존재도 이렇게 뭐랄까요,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내가 사랑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또 저 하늘에 있는 피조물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천국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셨고 이 땅에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수많은 우리에게 호감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시인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주님으로 삼을 만한 존재가 하늘에 그 누가 있겠습니까? 자, 유아실 조용히 좀 해라. 선에 막 던지면 안 되지. 문 좀 닫아주세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일생에 의존할 분이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의존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거를 마음으로 깊이 여기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존할 대상이 못 됩니다. 요거를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상상과 이 생각 속에서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걸 호감을 가지고 자꾸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는 거 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찾음의 대상, 추구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이제 시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시면 내 육체와 마음인 쇠잔하나, 약해져가나, 그러니까 늘 몸이 약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 따라 마음까지 약해져요. 그렇죠? 마음까지 있잖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못하죠?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지금 일어났는데 앞으로 또 심각할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진은 주기적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거의 역사에 지진이 일어났던 시기를 쭉 다시 거꾸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주기에 따라 많이 일어난 해가 몇 년 만에 38년인가 아무튼 그 해가 있어요. 그런 주기에 지금 도달했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일본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 태평양 가쪽으로 쭉 이렇게 한 판이잖아요. 태평양 한 판인데 이렇게 밑에 큰 판이 있는데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이 이런 외곽에 걸쳐 있는 것 같아. 일본 지역이. 그렇죠? 페루나 이런 쪽도 쭉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끝을 한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는 거거든요. 이 한 판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걸쳐 있는 데는 엄청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기자가 뭐랄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기자가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에게 그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인상 깊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막 두려워하면서 이게 거의 이제 속으로는 표현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 울부짖는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어디가 안전합니까? 기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가 안전하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을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건물 밑에서 저 산 쪽으로 도망가고 산에 갔더니 또 바위가 굴러오고 또 이쪽으로 갔더니 또 꺼지고 뭐 정신없는 거죠. 심지어는 반반한 그 도로가 꺼지고 끊어지니까 뭐 산 자락이 하나가 푹 꺼지고 들어가니까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어디가 안전하냐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하냐고. 그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전하다고 느껴지질 않는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막 꺼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지요. 그리고 참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디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어디가 안전해요?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시인은 그거에 대한 반대말로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오로지 안전한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안전하냐고 한 반문이 굉장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가 안전합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들이대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뜸 하는 말이 그게 막 피투성이가 되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제발 어디가 안전하냐고 좀 알려달라. 정부에서도 알려줄 수도 없고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데 도대체 당신 아는 게 뭐냐 좀 알려달라.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진의 공포가 그러듯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흔들려 버려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는 다른 기반은 모두 뒤틀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문답을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아주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예,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계속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계명 가지고도 이렇게까지 길게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보시면 영원한 나의 분깃이다. 분깃은 기업이거든요. 영원히 내가 누려야 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사라지거든요. 기업이라고 해봤자 그까짓 것 나중에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니까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이 땅에.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가정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가 영원합니까? 이 예배당이 영원합니까? 목회자가 영원합니까? 장로가 영원합니까? 여러분이 영원합니까? 부모가 영원합니까? 자식들이 영원합니까?
재물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꿰뚫어 보는 거 뭐냐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인데요, 내가 내 소유로 마음껏 누리는 것이 기업이에요. 내 소유로. 남의 거 빌려다 쓰는 게 아니에요. 내 기업이에요. 여기서 내 분깃, 내 기업. 근데 하나님 아예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 핵심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죠. 분깃은 무슨 뜻이라고? 기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분깃이에요. 영원한 분깃. 예, 다른 모든 거는 영원하질 않아요. 분깃처럼 조진긴 해. 예를 들면 가정이나 이런, 사실 내 소유 같아.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에요. 시인이 그거를 이제 깨뚫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것은 남이 멸망하는 것을 뭐라 할까요? 즐긴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남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남이 멸망한 것을 아이고 잘됐다라는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 중심, 여기서는 시인이 자기 입장에서 쓴 건데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27절 한번 보세요.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남들이 망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내가 떠난다면 나는 망할 겁니다.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 혹시 하나님 나를 내쫓는다 해도 나는 못 떠납니다.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이야기, 말씀의 본문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그러거든요. 이리저리 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고소하게 이야기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를 잘 보면은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멀리하면 다 망하니 내가 망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못 떠납니다. 음녀처럼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몸을 팔아 사는 더러운 그 음란한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간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멸망하게 시켰습니다. 그거를 자기 인생에 자기는 가기도 싫고 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돌아보지도 않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음녀 같은 그런 인생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나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하게 된 거죠.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이 옳죠? 예,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물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고소하고 아우 잘됐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나는 저들처럼 멸망한 길로 안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죠. 주를 떠난 자가 제대로 된 자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여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밀어넣는다 해도 나는 못 갑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난 붙들고 사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판에 영원히 나의 피난처, 안전한 곳이 없기 때문에 나의 도망가 피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아주 결단이고 신앙 고백이고 자기 인생에 한번에 되돌아보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 시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다윗이 썼다고 그래요. 다윗이 쓴 것을 아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가 대장을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 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내게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신자의 불타는 신앙심이에요. 그게 저기 담겨져 있어요. 신앙은 이렇게 불타는 그런 신앙심이 요구돼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버린 적 없거든, 항상 믿을 거야, 이거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그 문수 형제가 104문을 읽어 주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제가 질문을 할게 답을 읽어주셔요. 그게 103원 대요리문답 제103원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네, 자, 이 보시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음의 태도예요. 올바른 태도. 태도가 뭐냐면 이제 마음의 태도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첫 번째가 뭐냐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처음에 뭘고요? 알고 그다음 인정하고 그렇죠? 따라서 그만 생각하고 명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자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마음의 태도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다양한 그 어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좋을 것들을 이렇게 뭔가 좀 찾으려고 하는 그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정력이 있다면 그 내 마음과 생각에서 뭔가 사랑할 만한 것들에 대한 추파를 던져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뭐 찾고 싶다면 그때에 하나님만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수억 수십억의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한 분 하나님에게서 찾아서 찾을 만한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만한 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고 이 세상에는 종류가 수십억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다양한 것을 찾으면 더 즐겁고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좁은 생각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즐거움의 요소, 좋아 보이는 것들, 그거를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목의 정욕에 끌릴 만한 것들이 수십억이 종류가 있을 것 같아. 생각에. 그런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우리가 마음의 구도를 가진 거나 좋아하거나 살아가거나 흠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 주신 것 가지고 그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에게 예쁜 딸을 주셨어. 그러면 그 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딸만 보면 안 되고 딸을 주신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예. 아주 예쁜 자매와 사귀게 됐어. 그럼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 관계잖아요. 받고 우리가 사귐을 얻는데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신데 그 자매 자체에게 빠져버린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옹달샘의 원리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한 유익한 것들을 무궁무진하게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추적하여 올라가면 처음에 주신 분의 그 근원지, 이 아름다움의 근원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독교 강의 그거를 가르쳐요. 굉장히 놀라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추적하여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인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한 감사, 찬양을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칼빈 선생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 길가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들이 길가에 걸어다니는 것을 볼 때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흠모하는 것을 다른 거 돌리지 못하게 하신 거죠. 문수영지 안 끝났거든. 그 다음에 2번으로 돼 있죠. 예, 거기 또 예, 이게 올바른 반응이에요. 아까 마음가짐, 그렇죠? 마음가짐 또 아까 그 위에 뭐가 있었죠?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올바른 자세인데 이게 반응이에요. 보세요. 그 만일 거기 이제 우리 형제가 읽은 끝 부분에 만일 무슨 일이든지 거기서 나오지 만일부터 거기 부분은 뭘까요? 아무리 열심히 잘 살더라도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요소가 날마다 나올 거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만일 하면서 거기서 애통하라.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 그 만일 그 전에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그 삶의 반응을 잘 드러낸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감사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겠죠. 헌신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예물을 드리는 방식으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우리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감사는 뭐라겠죠? 삶에서 뭐라겠죠? 어제 배운 건데 어제 토요 성경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예. 예. 한 사람 대답했네. 순종이 순종. 그러니까 감사의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삶에서는 순종 하나도 안 하고 예물부터 드리려고 그래. 그리고 제사를 자기가 혼자 지내.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더럽고 추하고 불순종의 삶을 예배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아주 그 가식적인 가증스러운 그 요소가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자기 삶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깔아.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다. 그거부터 깨야 된단 말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전 삶의 전방위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전체적으로.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주세요. 자, 그러면은 대원이 형제가 대의문답 제 105문 이제 제 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은요. 저기 제일 보면은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있죠? 요거는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예 없다고 딱 단정지은 거. 그 다음에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이렇게 하죠. 거기서부터는 뭐냐면 실질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그렇죠? 실질적 무신론.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우리 대원 형제가 또 한번 읽어주시죠.
이것이 4번에 속한 게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삶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활동, 생활들 이런 것들이 실천적으로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이 아니라고 했어. 하나님이 인정해. 근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하나님께 오로지 바치지 않아. 다른 곳에서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득실거려. 이것이 큰 문제예요. 사실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슬퍼하는 오늘의 현상은 뭐냐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이단이나 아까 막 실질적 무신론 그런 식으로 막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 말고요. 굉장히 신앙생활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예. 유선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또 어디에 4번까지 읽었나요? 그러면 은정자매 거기 5번을 읽어주시면 좋겠네. 5번. 예, 아니 소리가 좀 작네.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태가 어디냐면은 로마 가톨릭이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을 찾아가거나 생각하거나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많고요. 향락에 빠진 일 지금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그 다음에 무분별한 열심, 예. 무분별한 분별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막 뛰어다녀요. 이거는 정말 옳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고 미지근한 마음이 있죠. 이것도 죄악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별이 있는 참된 지식 위에 사랑을 소유해야 돼요. 사랑 없는 미지근함도 죄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귀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우 이번에 그 일은 다행으로 잘 됐어요. 이렇게 말을 쉽게 쓰죠. 사실은 그 다행이란 게 뭐냐, 행운에다가 기울여진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에다가 뭘 걸어놓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그런 상황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행운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예, 참 이번에 행운이에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어떤 좋게 일어난 일이나 뭐 잘못되면 불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안 좋은 일에는 행운이라 이런 식으로 운명에 속한 어떤 행운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자꾸 팔아먹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있죠. 심지어는 또 마귀와 의논한대요. 의논. 네 번째 줄에 마귀와 의논하고. 예. 자, 선혜야 안으로 다 데리고 네가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가. 마귀들과 의논하면 그게 뭐냐면은 누가 나를 미워했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분노를 품고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또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더 들썩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냉철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가? 아니야. 정확한 것도 아닌데 내가 기다려야지. 그래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참아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복소심을 더 불태워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귀에만 예쁘고 그러면은 사단과 의논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보다는 좌우로 자꾸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은 그러면 너무 우리를 얽어맨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껏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향유할 수도 있되 절제하며 누리되 우리가 올바른 길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106문입니다. 은정자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106문까지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특별히 무엇을 가르침 받습니까? 자, 매우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다른 신을 하나님과 겸해서 생각하거나 또 그런 신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아주 추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어디 있으니까 모든 곳은 하나님의 목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우리 생각 그다음에 이게 뭐랄까 생각의 구도 그다음에 활동 그 생활의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자신을 살펴가야죠. 그래서 1계명이 만만치 않아요. 1계명이 의미가 굉장히 깊고 그래서 금지시킨 것과 꼭 해야만 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 말씀 속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 이렇게 추잡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우리를 노출시킨 것 같아. 많이 놔도. 그러니까 이런 죄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리 끌리다니고 저리 끌리다니다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부끄럽고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씩 우리는 다 모르더라도 오늘 5절이 있잖아요. 아까 73편의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렇죠?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딱 못 받고 그 다음에 주를 멀리한 자는 다 망했습니다. 음녀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멸망시켰습니다. 자기의 갈 길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시인이 이거를 꿰뚫어 본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만 바쳐드려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게 제1계명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아주 중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일신 신앙의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